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6월 2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욥기서 17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살이 희망불구자의 판정승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희망불구자인 사람이 판정 승리를 얻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디언의 말타기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중간중간에 말을 세워놓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빨리빨리 가지 않고 왜 중간중간 말을 세우고 뒤를 돌아보느냐? 그 이유는 걸음이 느린 영혼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동작이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은 말을 타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 영혼이 몸을 쫓아오지 못할까봐 영혼이 쫓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준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포괄적으로 어떤 목적지향적인 삶이 맹목적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하나의 목적만을 향하여 달리다가 보면 목적만큼 소중하든지 아니면 목적보다 더 소중한 다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음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 때문에 바빠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다 보니까 자식들이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1시간도 없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아니면 좀 더 크게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한 50여 년간 그냥 경제 성장만을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의로운 분배를 통해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경계심을 불러일으켜주는 교훈적인 얘기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달리다가 중간에 멈춰서 뒤처진 영혼이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좀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런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릴 때 말에 올라타는 순간 출발점에서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은 도착해야 될 지점에 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내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KTX를 타는 순간에 마음은 부산에서 만날
부모님, 부산에서 만날 애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이 뒤처질 리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고 영혼과의 간격이 생긴다 그러면 뒤처지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5년 뒤에 돈을 10억을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마음과 영혼은 이미 5년 뒤에 10억을 모을 그 순간으로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뒤처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일 경우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타고 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보다는 내 마음과 영혼은 훨씬 더 앞서 있는 목표 지점에 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뒤처져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이 앞서기 때문에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거는 뭐 목표 지점을 없애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표 지점을 없애야 지금과는 차이가 나는 미래의 목표 지점을 없애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이거 뭐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냥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또 그 소리를 하는구나. 욥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그들의 충동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기세등등함, 의기양양함으로 나를 질책하는구나. 의기양양한 가운데 나를 질책하는구나.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자기 재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재앙에 대해서 자기가 취하는 태도가 친구들이 나의 재앙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태도보다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합하는 거예요. 누가 더 옳으냐를 시합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누가 더 정당하고 누가 더 옳은가를 시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4절에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라는 얘기는 지금 그들은 내가 나의 재앙을 보고 판단하는 이러한 입장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라는 얘기는 가만 보면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면 친구들이 취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겁니다. 근데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지만 나의 행동이 옳다라고 나는 믿고 끝까지 이 입장을 고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는 지금 나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뭘 갖고 이렇게 옳다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 11절에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라고 말한 다음에 12절에 그들은 밤을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밤으로 낮을 삼았다. 이건 희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재앙이 임해서 밤과 같은 처지지만 얼마든지 낮이 올 수 있다. 너의 지금 이 세상살이의 형편이 밤과 같이 어두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낮과 같이 밝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또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돼서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어둡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밝은 태양이 떠오를 거니까 지금의 어두움을 탄식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그 빛이 올 수 있도록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정도 처참한 재앙이 임했다고 그러면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느냐.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 세상살이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이 마지막까지 희망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욥은 희망을 갖기를 근본적으로 거절합니다. 희망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욥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재앙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이 극복될 거라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자기의 정신적 구조가 이런 상황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개선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친구들보다 더 정당하고 더 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마지막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욥에게 판정승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 어려움이 극복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희망을 이건 뭐 거의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길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희망 불구자가 되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쥐고 십자가 복음이 허락하는 그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려면 단계상 희망 불구자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희망 불구자의 단계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 단계가 없어도 복음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도 자꾸 구원을 고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 안에 희망 불구자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맞고 한번 믿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성도의 견인도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에? 그 믿음에 반드시 희망 불구자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럼 도대체 욥은 누구나 다 당연하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희망을 갖고 이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지극히 당연한 이 입장을 왜 취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불구자의 상태에 판정 승리를 허락하셨을까? 왜 불구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인디안이 말 타는 것을 한번 비유해봐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갖고 와봐요. 미래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내 마음은 미래에 가 있게 됩니다. 마음이 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마음은
미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욥은 자기의 미래를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자막, 자막에다가 우리의 희망을 투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을 투사합니다. 근데 욥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구자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기가 미래에 이루고 싶은 희망을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전? 비전이란 말이 본다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 아닙니까? 비디오라고 하는 말처럼. 근데 이러지 못하는 이유는 욥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현장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체성을 바라보느라고 자기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디안이 말을 타고 간다. 그러면 말을 타고 가는 모든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십니다. 그렇죠? 내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수원까지 왔다. 말 타고. 그러면 하나님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 위에 계시고 수원에 있을 때는 수원 위에 계십니다. 나의 지금 위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는 언제나 지금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걷어가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걷어가신다. 오직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체성만을 인정하고 있는 욥은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켜서 복을 끌어들일 수 있고 좋고 소중한 것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욥. 오직 하나님의 주체성과 주도적인 섭리만이 그것들에 대해 관여하실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욥의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정신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고 있으니까 이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떼기 전에는. 근데 친구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개선된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영혼을 잃어버리냐?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리면 아버지됨을 상실합니다. 욥에서처럼 재산을 잃어버리면 부자됨을 상실합니다. 아내를 잃어버리면 남편됨을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 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고, 그리고 그 본래 나는 그 나를 잃어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본래의 나는 타락 이전에 아담을 만드실 때 이미 아담 속에서 태어날 나를 만드셔 놓은 거 아닙니까? 계획 속에서. 그 나는 에덴에서 살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본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나의. 근데 본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삶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에덴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본래 나를 찾으려면 나를 본래의 모습대로 지으신 하나님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지 않아야 내가 아버지됨이 유지되고 아내를 잃지 않아야 남편됨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본래의 나를 잃지 않을 수 있고 본래의 나를 잃지 않아야 나의 삶이 에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잃고 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삶에 가득한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나를 왜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왜 잃어버립니까? 지금 여기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에서 눈을 떼고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을 미래를 향해 투사하면서 미래의 시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질 미래의 시점을 향해서 희망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잃어버리니까 본래 나가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인 에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희망을 바라볼 구조 자체가 허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주체성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은데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하나사리온은 아주 적은 돈을 말해요.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파는 것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역사 주관하심 속에 있었던 일이고, 빌라도가 당신을 심판하시는 것도, 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다라고 믿으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할 것입니까?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지금 세상살이에 국한시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욥에게 드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희망하게끔 하는 단계가 마지막에 오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오려면, 하늘의 하나님을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단계가 오려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희망불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상살이에 대해서 희망불구가 되는 그런 정신적 구조가 형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주체성을 내 세상살이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받아요.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100%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체성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살이는 근본적으로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 낳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애 키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진인사 대천명 이런 것은 복음 속에 끼어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보기가 드무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100%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끌려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지요? 어떻게 100%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만 삶이 이끌려질 수 있을지. 그 어렵지 않아요? 어디까지가 내 주체성의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하나님의 주체성의 영역이냐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살이의 희망불구자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희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 희망하신 하나님 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하고 기뻐지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세상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제가 목사면은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또 동창생 목사님 중에서도 괄목할 만큼 큰 교회 목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 또 뭐 이런저런 특수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봅니다. 또 어떨 때는 뉴스를 보면서 대통령 된 문재인 대통령 바라보고 있습니다. 장관 되는 분들도 바라보고 있고, 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빌 게이츠의 이야기 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도대체 부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하나님으로 만족해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게 없는 상태부터 100% 하나님의 주체성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세상에 걱정거리가 있고 세상에 안타까움이 남아있다. 그럼 하나님의 주체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내 바깥에서 섭리하실 수는 있어요.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갑 삼아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100%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온전히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선 나를 세상살이 희망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다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기를 요청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죽어요. 희망불구자가 되어버립니다. 희망불구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희망불구자가 된 마음을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이 길을 뚫어주시면서 하늘을 향하여 소망하게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신 그곳에 내 마음이 따라 올라가서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면서 마음에 느끼시는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으로 성령님의 중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을 누려서 이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 마치 변화산의 베드로가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을 뵙고는 산 아래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소원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의 불구자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불구자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이루고 싶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날 때 내 생각을 통해 나타나시고 내 말을 통해 나타나시고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그 말과 행동과 그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희망 불구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주체성이 100%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보고 있는 자는 희망 불구자가 될 수밖에 없기도 한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희망을 가지라고 역설하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 나만 희망 없이 살아도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만 욥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세상살이에 대해 희망 불구자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100%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